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고, 요한이 그 일을 허락하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고했고, 그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구호가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행한 그 일들과 그가 했던 말들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성례 예식으로 세례 예식의 준비 과정인 학습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라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부모에게 나듯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그리고 이 세례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며 천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외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씻어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씻는 방식이 뭔가 하면 물속에 봉당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끄집어 올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물에서 씻어낸다 하는 의미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하는 빨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빨래하듯이 세탁하듯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얀 빛이 나는 옷감을 세탁할 때 더욱 하얗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멀리 달아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길은 이제 세상을 향해 출발해서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을 향해서 취했던 그러한 찌들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금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 죄 없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뒤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랐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위로 솟아오르면 떠날 채비를 하고 구름이 움직이는 자리로 따라서 움직이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장막을 다시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저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에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마치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게 되었고, 그들이 건넌 뒤에 뒤쫓아오던 막강한 애굽의 군대는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건지셨도다. 적군을 다 물에 수장시켰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례가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 건너기 전에 있던 자리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던 모습이었으니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요.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며 나가는 자리라. 그 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세례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듯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까이 했던 그러한 죄악된 것들, 전에는 가까이 했던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멀리 분리시켜버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자리,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의 자리로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부정한 자리로부터 정결한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물로 심판하는 것인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또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들의 암수만이 생명을 연장하고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된 것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방주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물로 심판하는 그 홍수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신분에 벗어나려면 죽는 길밖에 없었노라. 노예는 사실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종입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끝나는 그 노예를 저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며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노라고 우리의 세례 받음을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다름 아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이제 온전히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애굽의 군사는 더 이상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 종으로 삼고 했던 그 어떤 족속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홍해를 벗어났음에도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행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다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님께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이 공격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영생을 얻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깨끗한 자리로 옮겨지는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 해서 집집마다 다 물 웅덩이를 집 앞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다 몸 전체를 그 웅덩이에 퐁당 빠뜨렸다가 꺼내서 씻어내는 예식을 할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것은 정함을 받으라, 깨끗이 씻으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그가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는 성령의 세례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일찌감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별된 자에게라야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물을 건너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는 머무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시작하셔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또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사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들보다 더 잘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데 결코 그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도 하시고 또한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귀한 것을 갖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 명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성례 예식인 세례식의 일환으로 학습 문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학습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로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됨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어떤 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증인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